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주민등록증 있죠. 네, 제가 옛날에 미국 이민 갔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영주권을 주거든요. 그린카드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이제 거주가 상당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주는, 또 그걸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분들도 많았고 다른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길을 쓰고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말 그대로 영주권은 그냥 머무르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시민권은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미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권 보면 왜 독수리죠, 그 미국 여권이. 그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공항에 가면 미국인 전용 그 코너가 있었어요. 출입국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미국 사람들이 자부심도 갖고, 또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미국 시민권도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예.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눈물을 흘려도 애원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생명의 언약을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공로에 힘입어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의미를 보면,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목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근본이 틀려요. 종교는 찾을 수 없는 해답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지만 결국에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원의 의미를 보면은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흔히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승질을 내거든요. 내가 뭔 죄를 졌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고 목사들이 더 나쁜 짓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선하게 사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떤 죄인이 있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것이 원죄라는 거잖아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 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고 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예.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참 30년인가 지나가지고 저 필리핀 어디 동남아시아 밀림 속에서 정글에서 일본 군인이 발견됐잖아요. 전쟁 끝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누더기로 변한 군복을 입은 채로 밀림에 숨어 있었다고요. 끝난 줄 몰랐어요. 해방된 줄 몰랐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농명되어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인정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해방됐는데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종교의심을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성령 집회 이런 데 뭐 안수하고 뭐 치유하는 그런 집회만 또 따라다니고 그런 현장에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래야 자기가 좀 구원받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만 자기가 존재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계속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실 때 백인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고 흑인을 위해서는 덜 흘리시고 아시아와 우리 항인종을 위해서는 조금 흘리시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동일하게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불을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또 현재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의 너희는 공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선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현재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우리가 믿을 때에는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된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현재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부터는 삶의 목적이 틀려지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지시대로 따라가기를 위해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거리가 이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돼요. 기도 응답의 성취로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이 단단했던 문제들이 뚫어지는 거라고요. 네.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 내세,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돼야 돼요. 또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결국 마지막에 믿음의 구원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선전 문구에 나오는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왜 복된 소식이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대로 예언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인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고 죄가 들어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단 2명 있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라. 근데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철창을 지시고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겐 재앙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되지만 우리에겐 소망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된다.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 복음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파들도 있었고, 부활은 아니야.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또 육신이 다 부활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죽어있던 사람들도 바다에서 죽은 사람 바다가 토해내고 땅에서 죽은 사람은 땅에서 그 육신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부활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영벌에 들어간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믿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추상적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약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네? 나는 정통 수제자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 바울한테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막 서로 싸웠다고요. 하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뭐 바울한테 안수를 8번 받고 베드로한테 안수를 12번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과 영벌의 차이인 거예요. 감리교냐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감리교 창시자였나요? 갑자기 요한웨슬레인가? 그 사람이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딱 가는데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감리교 창시자니까 이 천국에 지금 우리 감리교인들이 몇 명 와 있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한 명도 안 와 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죠. 야, 근데 내가 헛것을 전했나? 장로교는 몇 명 와 있습니까? 장로교회는 한 명도 안 와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 지상 최대의 감리교 성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상 최대의 동양 최고의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란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장 결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어디 가서 5m 떨어지고 3m 나가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m 나가서 안수받고 떨어진 사람은 구원받고 3m 떨어진 사람은 마저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5m는 떨어져야지 자부심을 막 가지고 와. 집회에 와서 전기가 찌르륵 하고 막 이래야지 뒤로 확 넘어지고 이래야 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곳에 딱 꽂혀가지고 잘못하면은 체험에만 빠지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만 의지해서 살면은 종교주의자가 되는 거라고. 잘못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른 치유도 흉내낼 수 있고 축기도 흉내낼 수 있고 해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거기 예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야, 뭐 그게 뭐 대단해? 확 하고. 근데 다른 종교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옆에서 아무리 너는 아니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확실히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처음 믿을 때 40일 그 저녁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압구정동에서 청담동이 직장이었는데 딱 교회가 상계역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40일 저녁 기도하는데 또 귀신이 계속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원역에서 내리면 집, 상계역에서 내리면 교회예요. 계속 막 옆에서 누가 얘기하듯이 귀 들리는 거예요. 야, 내려. 아이고, 네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니? 별소리를 다. 오늘 너 피곤해잖아. 들어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앞에 목사님 너무 흐뭇해하시고 내 손을 굳게 잡고 막 이 청자를 위해서 김범석 집사 오늘도 오셨고 막 하는데 내 마음은 뭐예요? 야, 나 진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거 뭐 귀신은 맨날 속삭이고 이게 뭐냐 도대체.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이야.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에서 죽겠다고 확 다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상계역 골목이 공사를 하고 해서 굉장히 좁았거든요. 옆에 왜 지하철 무슨 도로공사 그러면 펜스 같은 거 옆에 채워져 있고 골목이 되게 조그맸었어요. 공사하느냐고. 앞에서 갑자기 차가 오는데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길을. 내가 이거 철판에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겨우 피했어요. 그래서 야, 뭐냐 도대체 이거. 그래 좋다. 죽어도 교회 간다. 그 교회 가서 그래 되게 조그만 개척교회 지하실 교회였는데 조금 늦게 갔어요. 갔더니 이제 불 다 꺼지고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몇 명 모여서. 그러나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이제 찬송하나 부르려고 찬송가 책을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 천사들이 나와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40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 막 작심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려고 할 때는요,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크리스찬. 건들질 않아요. 그래. 얌전히 있어. 그냥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세상의 권세나 위정자들이나 천사나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12사도를 불러서 세우고 한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서 단 0.001%가 부족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계속 흔들리니까. 교회에 오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아닌 것 같아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그러니까 막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이 돼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금방 넘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사망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놓친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과 이 사망을 밟으셨어야 돼요. 그러게 우리한테 생명이 주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왔죠. 영생을 얻었다고 나왔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직분 그대로 하나님께서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온 선지자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의 직분으로 오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뒤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우리에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 되겠어? 한 3박 4일은 해야지?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에 아까 목사님 얘기한 강도 나오잖아요. 한 놈은 저주했죠.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빼주고 네 자신도 구원해. 한 명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으려니와 저분은 아니다. 죄 없이 지금 고통받고 계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가 몇 번? 살인이냐 뭐야? 강간미수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표를 또 구약시대에 보여주셨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불변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진짜 노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본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그 순간에도 안 본 사람이 있었다고요. 죽기로 작정하고 안 봤어요. 이 예표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양 2마리 잡아서 넉넉하게 받았겠죠. 막 짙게 발라. 창문도 다 발라버려. 야 지붕에도 뿌려. 이랬을 거라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누구한테 양의 피를 얻어서 얇은 붓으로 그냥 한번 칠했을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사망에서 벗어났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인간으로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도 나오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 하는 거 봐서 1년 동안 네 주일 성수 하나 안 하는 애만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 영을 받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내건 대의 명분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예배 드려요. 애굽인, 잘생긴 애굽인의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 100명이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왜 예전처럼 그렇게 큰 기적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선명히 보이지 아니하느냐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억지로 끌고 오잖아, 사람들.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줘요. 한 번 와봐. 아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는데. 데려온단 말이야. 교회 와서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누가 공격하느냐? 사단이 공격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고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영은 사단에게 섞여있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시험을 당할 만한 일들을 보여주고 듣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하러 가보면, 아유, 나 교회 다녀봤어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유, 돈 있어야 교회 가죠. 이 말을. 돈으로 생각한다.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제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저 교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을 때요, 처음에 저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 돈 문제도 있었어요. 뭐 헌금 내고 뭐 내고 이런 거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의문이 풀린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보니까는 헌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돼요. 아, 당연히 드리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너의 기쁨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액수 누가 하나님이 액수 지정했어요?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드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죄와 사탄과 사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하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눈치 보고 강집사 5만 원. 어이 간증 연락이 하더라. 좋게 묻고 더블로 가 10만 원. 응답이 오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다 감찰하세요. 생각도 다 읽으셔요. 우리의 동기가 뭔지를 보신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냐. 그래서 과부에 두렸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다 드렸다.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자, 여러분, 지갑을 여세요, 지갑을. 이렇게 악용한다고.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렸기 때문에 그 두 랩돈이 소중한 거예요. 과부가 옆집 과부의 말을 듣고 던진 게 아니라고. 묶어 더블로 가. 이사야서 막 이따 감동돼가지고 그랬겠어요? 나도 기름 2종일 빈병 갖다 놓고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기름 계속 부어주세요. 오케이. 막 던지. 이게 아니었던 일. 그런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근데도 하나님 말고 누가 알아? 내가 알아. 잘 생각해야 돼. 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온전한 선물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0.001이라도 내가 해본 게 없고, 뭐 하나님한테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러고 확실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떠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또 믿지 아니할 것 같아서 꿈에서 나에게서 떠났던 그 귀신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서 거지들이 막 끝도 안 보이는 그 줄을 가지고 내 앞에서 배고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개척교회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범석 형제한테 괴롭혔던 그 귀신들이 떠나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죄를 안 지니까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군대 귀신 끝도 안 보여. 그랬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네.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었던 사촌 누나들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렇게 막 몇 년 동안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어? 지옥 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조선시대 예수님 어떻게 알았다고 안 믿어. 내가 예수님 한 번이라도 꿈에서 보면 그때 믿을게. 맨날 그 소리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미국에서 잠자는 중에 마지막에 휴거되는 꿈을 나에게 보여줬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기간은 또 오래 걸렸죠. 막 교회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막 예수님 믿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나 그건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개척교회에서 그 몇 명 없는 청년들 가운데서 남자 청년은 우리 둘, 내 친구랑 나랑 붙잡고 그냥 예수님 살아가신 게 믿으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주일 성수는 했다고요.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때요? 아니요. 하나님 그 1년 반 뒤에 나에게 확실히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 믿어지더라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해서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나를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괴롭히던 귀신들이 나에게서 싹 떨어졌다.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면 기도 응답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아픈데 뭐 무조건 기도하면 낫고 다 났어. 그냥 기도가 일상화됐어요. 걱정할 게 없어. 그 오죽하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 이제 되었사오니 이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깨끗한 모습일 때 데려가시. 전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어리석은 기도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 진짜 견고해지.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으며 그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확증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능명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징역 1년도 아니고 징역 2년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영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단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왜냐?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동원했으면은 20초면은 이 세상 복음화가 끝날 텐데, 하늘문을 활짝 열고 천사 딱 보여주고 예수님 보여주고 땅을 활짝 열고 지옥을 보여주고 어디 갈래? 그러면 어떤 진짜 완전 또라이 아닌 이상에는 어디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끝 리셋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뿌리시고 그 역경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 전철에서 막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그렇게 외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막 혀를 꺽꺽 차요.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기가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시편 69장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분명히 나와 있죠.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환란이 오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죠. 다니엘도 알았어요. 또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도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생명책의 존재를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밝히셨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게 해서 말을 안 했지만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자세히 설명 안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 생명을 받는 자는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생명 있는 자는 다 가게 돼 있으니까 그 생명을 전한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으면 못 가. 그러니까 생명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전념한 거예요. 또 요한 사도도 봤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 구원받은 자. 마지막 그 말세지 말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 첫사람 아담에게 서한학가의 심판이 있었지만 시험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666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주여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어요. 이 많은 십자가들을 밤에 그냥 온 서울 시내에 십자가로 덮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을 보실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고백은 하는데 네가 정말 물건도 못 사고 네 아기가 우는데 젖병도 못 사고 분유도 못 사고 네 엄마 아빠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0억인데 표를 받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 놓고 네가 무엇을 택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다 가가지고 번제를 바치러 가는데 산 중간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아유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랬어요? 칼을 들었어. 배 가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했고 찬송가를 부르고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고 했는데, 그래 네가 무엇을 택하는 가 내가 보겠다는 거야. 그때 이제 또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베드로 왔지? 베드로 3번 부인했어. 3번. 넌 이제 첫 번째야. 그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리고 표를 딱 받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666 나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복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근데 그때와 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지말에 다가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져야 돼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뭐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굉장히 고심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점심에 회사에서는 막 상사한테 꾸지람을 널널하게 받고 일 하나도 안 되고 계약을 5개나 취소당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 살아있는 거 같고, 내가 구원받은 건지,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가나?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이에요. 우리가 만든 구원의 틀이 아니라고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게 2000년 전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그 피 흘린 현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항상 각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나의 공로 1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라 불렀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을 믿어요. 여기 다윗, 다니엘, 말라기, 바울, 요한 사도처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왜?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 성경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물로 주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걔네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원숭이가 있다 해도 걔가 하나님한테 경배 드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게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개, 고양이 아무리 예뻐해 봐야 걔는 영혼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끝날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뭐예요? 생명록에 있느냐. 책이 2권 있잖아요. 행위록이 있어요. 왜 천사들이 야곱의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계속 기도로 올라가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기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도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인의 행실과 의인의 행실, 믿는 자의 행실을 동일하게 같이 보고하고 있다고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행위록대로 심판받아요. 믿는 우리는 뭐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 천국 갔다 온 간증하면서 행위록이 딱 있는데 책이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쫙 적나라하게 밝혀져.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거. 죄가 막 다다다닥 하면서 그 책장에 지나가는데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다 있더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끝났다. 지옥 간다고. 난 지옥이구나. 죄 진 게 이렇게 많아. 쫙 책이 넘어가는데 어느 한 페이지 딱 가니까 그때부터 빈 공간. 그날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믿은 날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행위를 보고 내 생각을 하고 내 환경을 보고 침륜에 빠지고 어쩔 땐 조금 기쁘고 어쩔 땐 많이 슬프고 어쩔 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리고 막 투정을 한다고요. 내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선물이라는. 내가 내 구원을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 언약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초에 기록된 걸 우리는 확인해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뭘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거라.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때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고 역경이 다가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라. 오늘은 천국 구원과 우리가 가진 천국 시민권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들을 한번 성경에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